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귀한 시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어부를 만나 그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의 직업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의 방향과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그중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전 장면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은 자연스럽게 음향이 울려 퍼지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에 적합한 장소였죠. 그때 예수님은 시몬 곧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물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려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베드로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음,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적 체험, 정체성의 변화와 부르심의 응답. 1절 3절 일상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망한 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로서의 수고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가 잘 되었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심지어 실패와 무력감 속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타시고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는 단지 공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직접 올라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잠시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4절 7절 깊은 데로 나아가는 순종.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비전문가의 어설픈 조언처럼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밤새 잡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그 요청은 무의미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몬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은 히브리 전통의 믿음 있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는 경험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계산을 따지지 않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릴 때 즉시 반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종은 단지 기적을 체험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합니다.
8절 11절 부르심과 정체성의 변화.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놀라운 건 기적을 본 베드로가 감격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한계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덮으시고 그의 미래를 새롭게 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장면은 단지 직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기반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나아가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일상의 무대, 우리의 피곤한 현장, 우리의 실패와 한계 속에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 즉 더 이상 얕은 곳에서 머물지 말고 믿음의 깊은 자리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경험을 기준으로 할지 말씀을 기준으로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예라고 응답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단지 우리의 상황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어떤 은혜를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배에 오르셨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정체성이 새로워졌으며 마침내 주님을 따르는 사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배에 오르심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그 한 걸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피곤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죄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소서.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하실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사람을 낚는 사명으로 새롭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